여러분, 오늘 이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를 보면서요, 그 요한복음 3장을 좀 봐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에서는 유대인의 관원이자 지성인이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나오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천대받고 멸시받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또 예수님을 만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는데, 지성인이든 엘리트든 니고데모도 인생에 목마름이 있었고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는 갈증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이 수가성 여인도 사회적으로 미천하고 멸시받는다고 하는 이 여인조차도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갈증을 갖고 있었어요. 여러분, 갈증을 갖고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살아있다는 것의 반증입니다. 제가 그러면서 노숙자도요, 인생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우리는 겉모양만 보고 사람을 무시할 수도 있는데요, 저런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갖고 살까? 아무 생각 없이 살겠지. 아닙니다. 수가성 여인, 가장 이 사다리꼴의 최하층에 있는 여인이나 유대 사회에서 사다리의 맨 상위 레벨에 있는 니고데모나 요한복음 3장 4장에 나란히 이 두 사람이 예수님에게 나온 이유가 무엇일까요? 목마름이 있다. 모든 인생에 목마름이 있다. 우리가 많이 착각하는 게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은 목마름이 없겠지.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이요, 목마름 더 많아요.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은요, 얘기 안 하지만 그분은 차를 타고 가면 전화를 하면요, 막 국회의원한테 전화 오고 연예인한테 전화 오고 사업하는 교인한테 전화 오고, 교인이 수천 명 되는데요, 너무 바쁘세요. 근데 다 얘기를 들어보면 문제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 없는 사람이. 그리고 오히려 많이 가질수록 더 문제 아파요. 더 머리가 복잡한 방. 근데 문제는 어떤 인간도 그걸 자기가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문제가 풀리지 않은 것에서 생기는 것이 목마름이라는 것이죠. 이 목마름 얘기하니까 이 물 얘기하시나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오늘 수가성 여인은 정말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 할 때 이 물을 생각했다라는 거죠. 자, 어느 날 한 남자가 길을 가다가 우연히 요술 램프를 주었다고 합니다. 동화책에서 본 대로 그 요술 램프를 문질렀더니만 램프 요정이 펑 하고 나타나요. 주인님, 소원 한 가지만 들어드리겠습니다. 딱 한 가지만 저는 들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이 남자가 고민에 빠졌대요. 한 가지가 아니라 생각하니까 세 가지를 갖고 싶었던 거예요. 세 가지를 갖고 싶은데 한 가지만 소원을 들어준다니까는 고민에 빠진 겁니다. 그 세 가지가 뭔지 아시죠? 뭘 것 같아요? 젊은 남자가? 첫 번째는 돈이고요, 두 번째는 결혼이고요, 세 번째는 이왕 결혼하는 거 예쁜 여자랑 결혼하고 싶은 거였어요. 이 세 가지였대요. 근데 이거를 한 가지만 얘기하자니 세 가지를 다 포기할 수 없더라는 거예요, 자기 안에서. 그래서 잔꾀를 이렇게 생각을 해냈다고 해요. 그래, 어차피 세 개지만은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은 한 가지 소원이 될 수 있지 않겠나. 그래가지고 그래, 내 소원은 돈, 결혼, 여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빨리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이 요술 램프 요정이 한 문장이니까 한 가지 소원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소원을 성취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 남자는 그 순간 돈 여자와 결혼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여기서 돈이라고 하는 건 머니가 아니라, 아시죠? 진짜로 돈 여자, 돌아버린 여자랑 결혼을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내 욕심대로, 내 시간표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채워지길 원해요. 우리 인생에 갈증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제가 이렇게 물을 먹으니까 갈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중간에
필리핀을 이번에 경유하면서 왔는데요. 중간에 너무 목이 마르는데 필리핀 가가지고 물을 사 먹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갈증이 막 느껴지더라고요. 갈증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갈증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없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에 돈이 없는 게 갈증인 거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위로받고 싶을 때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게 갈증인 거예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내 시간표대로, 내 욕심대로, 내 방식대로 인생이 딱딱 돌아가고 채워지지 않으니까 갈증이 일어나는데, 이 갈증은요, 일부의 사람, 이 수가성 여인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모든 인생이 다 갈증의 직면에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와 같은 국회의원도, 신령하고 거룩하게 보이는 그런 니고데모도 인생의 갈증이 있었고, 가장 밑바닥에서 노숙자같이 살아가는 정말 멸시받는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당하는 이 여인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말할 수 없는 갈증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저는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애들 보면 쟤네들이 무슨 생각이 있을까? 오늘 이 설교 준비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얘네들도 다 목마름이 있겠구나, 갈증이 있겠구나. 우리 진짜 아이들, 꼬맹이들도 뭔 생각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걔네들도 나름대로 다 인생에 목마름과 갈증이 있겠구나. 왜요? 하나님의 영혼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 인생의 갈증이 느끼는 이유는 아시죠? 제가 예전에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우리 영혼이 세상보다 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혼이 세상보다 더 크기 때문에 인생은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갈증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갈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때로는 그게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너무 인간적인 사랑에 빠지다 보면은 그냥 그 남자에게, 그 여자에게 매몰돼가지고 그 순간 갈증을 느끼지 못해요. 저는 목사니까는 이야기합니다. 그 갈증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갈증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가장 중요한 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두 부부가 인고 부부처럼 살면은, 그래가지고 너무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남자는 여자에, 남편은 부인에게, 부인은 남편에게 너무 만족해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안 나고 예수님의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갈증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런 인생을 추구하는데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깨지는데 불과 얼마 안 되니까요. 근데 그거를 깨트리지 않고 인간적으로 정말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생각합니다. 그게 영적으로 축복일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보이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쇼윈도우 부부처럼. 제가 성경으로 알 때는요, 남편은 아내로, 아내는 남편으로, 하나님 없이 그 둘로만 평생 만족하고 갈증이 안 일어나는 부부관계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 있으면은 그거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반드시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혜로운 목사님도 부부싸움 안 할 것 같아요? 아무리 은혜로운 목사님도 사모님한테 불만족 안 느끼겠어요? 사모님은 그 목사님한테 다 만족 느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불만족 느끼고요. 인생은 서로 간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관계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그때 그때서야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수가라고 하는 이 동네에 도착하셨는데요, 이 동네에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의 이름이 재밌습니다. 야곱의 우물입니다. 나중에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그럽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줄 수 있다 하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크십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목사님이 재벌보다 큰 사람이에요? 저는 크지 못하죠.
가끔씩 목회를 하다 보면은요, 제 스스로 그럴 때 많아. 하나님 좀 저한테 좀 돈도 좀 많이, 그러니까 제 개인 돈이 아니라 뒤에서 하나님한테 딱 이렇게 결제 올리면은 이 성도님 어려우니까 몇 억, 뭐 몇 천만 원 하나님 지출해 주세요. 아니, 목사 개인으로 들어오는 돈이 아니라 좀 그런 것들도 좀 만들어 놓고 목회를 하라고 하셔야지. 목사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공동체를 세우고 교회를 일구고 뭐 하라는데, 어쩔 때 보면 진짜 불가능한 일을 하시게 하시네요, 하나님. 그럴 때 생각 많이 합니다. 그때마다 저도 하는 게 뭐냐면, 과연 목사가 야곱보다 큰 존재인가? 아니죠. 그래서 목사님이 내 사업 좀 도와줄 줄 알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성도를 만날 때 있어요. 목사님이 오면은 내 비자 문제 좀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간 성도님이 있어요. 목사님이 오면 내 자녀 교육의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커넥션을 좀 다리를 낳아줄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요, 이 여자와 같은 질문의 수준인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그러면 자, 여기에 대한 이 물음을 여러분들이 오늘 해답을 좀 받고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그냥 쉽게 그냥 해도 되는데 오늘 좀 어려운 주제로 제가 일부러 막 꼬고 있어요. 왜냐하면 직면해야지 우리의 예배가 그냥 의례적인 예배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직면을 시킨다는 거는 어렵거든요. 자,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 좀 달라. 근데 여기서도 참 재밌는 게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다 이게 지금 세팅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만났다면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이런 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시장하실 것 같으니까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먹을 것 좀 사드릴게 동네로 들어가자 하게끔 제자들을 동네로 다 들어가게 이거 하나님이 다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와 사마리아 여자가, 아니 옛날에 1대1로 남자와 여자가 길거리에서 얘기한다는 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대적으로. 근데 수가성 여인이 오늘 하필 온 게 물 길리러 온 시간이 난 12시예요. 이 여인은 사람 보는 게 너무 싫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안에서 이미 상처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떤 시선으로 볼 거야 라고 이 여인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스스로의 감옥에 자기를 가둬놓은 여인이었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용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배고프시지 않을까? 우리가 그래도 먹을 것 좀 사드려야지 하는 것도 이용하셔가지고 이 여인과 예수님을 1대1로 만나는 절묘한 상황을 연출하십니다. 그러면서 느끼는 게 무엇이냐면, 전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이 문장 하나도 우리는 얼마나 제대로 믿지 못하는가. 반감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목사님, 인간이 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인간 아무것도 못하고, 목사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하면서 때로는 목사님이 편한 대로 목사님이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람이 살면서 모두가 다 퍼펙트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실수를 할 때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고백합시다라고 하면, 당신의 실수를 가리기 위해서 지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냐고 반대편 사람은 늘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집니다 하는 것은 자기에게 적용하는 거지 남에게 적용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남에게 적용시킬 필요 없어요. 다른 사람은요 그거 안 받아들일 거예요. 사람은요 그런 존재더라고요. 제가 목회하면서 참 배우는 게 무엇이냐면 사람이 믿을 수 없는 존재구나 하는 거를 깨닫게 하는 게 너무나 큰 은혜인 거예요. 언제 배신당해도 이상하지 않은 존재가 인간이고 사람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 그런 존재인 사람을 위해 예수님은 왜 돌아가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위해 하나님은 왜 목사를 세울까라는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간 이 하나님이 이렇게 연출을 시켜놓은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거침없이 여인에게 얘기합니다. 여자요, 나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근데 이 여인이 이런 상황도 예기치 않은 상황이었고요. 유대인 남자가 그 야곱의 우물에 그것도 낮 12시에 아무도 돌아다니지 않는 시간인데 왜 나타납니까? 근데 그 상황에서 갑자기 나에게 거침없이 말을 걸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를 하는 거예요. 물을 달라고.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아까 뭐라고요? 돈 여자랑 결혼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아마 뭐지? 이 여인 그랬을 거예요. 뭐지? 저는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더라고.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이 여자에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작업을 걸려고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하는 목사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놀랬던 건 뭐냐면 유대인의 남자는 상전의 개념이고요, 사마리아 여인은 하녀의 개념이에요, 그 당시에. 그래서 보통 권위적으로 이렇게 지시를 하는데 이 모습이 물을 달라고 요청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도 목마르다라고 하는 것을 나의 인간적인 약점을 이 여인에게 드러내면서 너랑 나랑 같은 처지다라고 하는 라포를 형성하는 예수님의 독특한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 해석에 저는 좀 동의하는 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자세가 아니고요. 어떤 분들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가르치려고 해요. 근데 한국 사회도 요즘 많이 그렇지만 점점 앞으로는 가르치려고 드는 분들은요 살아남기 힘든 시대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예요.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배우기를 싫어하는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꼰대라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마땅히 가르쳐야 될 바도 가르치지 못하는 시대가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러나 또 분명한 것은 꼰대와 같은 방식으로 일방적으로 가르침으로 다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더 큰 부작용을 낳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맞이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가르치는 것을 포기해야 됩니까? 그거는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명령이 마땅히 가르쳐야 될 법도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요 말로 가르치면 안 되고 뭘로 가르쳐야 되냐? 삶으로 가르쳐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전에는요 내가 그렇게 안 살아도 말로 가르치는 시대가 있었어요. 권위 때문에, 아버지라고 하는 권위, 연장자라고 하는 권위. 근데 이제는 안 되는 거예요. 밑에 사람들이 두 눈 똑바로 뜨고 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그럼 그렇게 살면서 우리에게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제는 가르치려면은 내가 먼저 그걸 살고 실천하면서 말로 가르치는 시대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1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9절에 이 사마리아 여인의 퉁명스러운 말,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어쨌든 간에 이 여자는 퉁병스럽게 지금 반응을 했죠. 예. 이 여인 사마리아 사람이에요. 유대인 별로 안 좋아해요. 거기다가 남자 더 안 좋아해요. 근데 그런 남자가 물 하나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목마름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나한테 해결하냐?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지금 비호감입니다. 사실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때 예수님은요 거침이 없으세요. 10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돈이 얼마인지 네가 알았으면 너 나한테 이렇게 할 수 없다. 내 위치가, 내가 지금 청와대 비서관이야, 뭐 비서실장이야, 아니면 내가 뭐 대기업의 무슨 고위 간부야, 아니면 회장이야, 내 위치가, 내 자리가, 포지션이 그거 알았더라면 너가 나한테 이러지 못했을 것이다. 이게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는 막 명함 돌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 명함을 안 만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함을 막 주시면 제 드릴 명함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 명함은 예수님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제가 어느 순간 고백을 했기 때문에 명함 잠깐 만들었다가 뭐 저는 목사니까 특별히 뭐 의미가 없죠.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 또 명함을 만드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명함 그냥 예수님 하나님이 전부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근데 오늘 그러잖아. 내가 돈이 얼마인 줄 알면 네 나한테 이렇게 못하지. 내 권력이 얼마인지 알면은 네 나한테 이렇게 못하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라면, 우리는요 소유냐 존재냐고 하는 물음을 또 직면하게 돼요.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과 또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인은 지금 두레박과 우물물만 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두레박과 우물물이 뭐냐면 여인의 생계를 담보해 주는 건데요, 여인의 생계를 담보해 주는 그 수단, 도구 이런 거 보지 말고 좀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나를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물이 무엇이냐면, 자, 여인이 지금 온 그 물은, 우물물은 고인물인데요, 예수님이 주시는 물은요 생수라고 하는 거예요. 생수라는 개념이에요.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고인물과는 대조가 되는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흐르는 물로 좀 사시는 인생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보면은 흐르는 물과 같은 고백을 하면서 사는 분이 있어요. 흐르는 물은 뭐냐면요, 어떤 분은 물이 반밖에 없어요 목사님, 늘 불안해요, 힘들어요 얘기하는 분이 있고요, 목사님 아직도 저한테는 물이 반이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이게 흐르는 물과 같은, 생수와 같은, 마르지 아니한 생수와 같은 그런, 벌써 이게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오늘도 또 볼 수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해요. 그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계속 봐야 되는지 모르겠어,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분이 있고, 오늘도 또 새롭게, 지난주에도 봤는데 오늘도 또 보니 너무 감사합니다, 막 이런 분이 있고요. 이거는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고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습성이죠. 근데 좋은 습성 가지고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이거는 뭘 만나야 해결이 되냐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드릴게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물을, 예수님의 말씀을 육적으로 이해해서 11절 12절에 이야기합니다. 11절 12절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제가 부모님의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반문했던 것처럼 이 여인도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영적인 말씀을 물리적인 차원, 육적인 차원으로만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로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영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당장 눈앞에 떡의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해결만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주님, 돈도 없으시고 백도 없으신데 지금 어떻게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거죠. 어떤 분은 그런 거예요. 나는 지금 사업 자금이 필요한데 기도하면 해결됩니다 라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도 예수님이 돈 준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돈 준 적이 없는데 기도한다고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상황이 지금 이 여인의 상황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야곱보다 크신 분 아니에요? 이 여인은 예수님은 절대 야곱보다 크신 분이 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야곱은 지금 당장 나에게 야곱의 우물을 주었어요. 야곱의 우물을 통해서 짐승도 먹고 사람도 그 물을 먹으면서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물을 남겨줬어요. 땅을 남겨줬어요. 야곱은 나에게. 근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유대인이라고 스승이라고 하는 예수님은 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야곱은 우물이라도 남겨줬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그 이유를 이제 말씀드려야 되겠죠. 13절, 14절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예수님이 그래요. 야곱의 우물에 대한 것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의 우물은 역사적이고 전통이 있는 우물은 분명합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훌륭한 유산이기도 합니다. 부모한테 뭐 한 100억 정도 유산 받으면은 그 야곱의 우물 정도 되겠죠. 뭐 1000억, 뭐 1조, 야곱의 우물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재벌들의 자녀들 걱정 없을 것 같죠? 행복할 것 같죠? 야곱의 우물이 있으니까. 아니에요. 목마른 거예요. 이 여인도 목마른 거예요. 조상들이 물려준 훌륭한 유산이지만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자녀들에게 엄청난 걸 유산으로 물려줘도 여러분의 자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모가 해결해 줄 수 없는 인생의 목마름과 갈증을 맞이하고 살 수밖에 없다는 거. 큰 교회 목사님 자녀 중에서도요, 이혼한 가정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자녀들이 이혼하는데 목사님이 어떻게 해결을 못해요. 손주 손녀들이요, 술 먹고 돌아다니고 유학 보내면 사고치고 말을 못해요. 그거를 제가요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현실. 야곱의 우물을 마실 때는 좋은데 또 목마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주는 기쁨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인에게 물은 무엇일까요? 16절 18절, 오늘 이건 다음번 이야기지만 그걸 얘기하면은 좀만 힌트하면 이 여인에게 물은 사람에게서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물이었습니다. 5 남편이 있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이 여인의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무엇입니까? 이것은 이 여인이 끊임없이 그동안 인간관계 속에서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고 했으나 실패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증거들입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아이 한번 낳고 잘 키워가지고 이 아이가 훌륭하게 잘 자라는 것 속에서 내가 안정감과 행복을 얻으려고 하는 엄마의 마음이, 그게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모든 인생들이 다 시도하는 것인데
예수님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불편한 진실들을 우리가 직면하지 않으면 예배를 통해서 진짜 예수님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때로는 그렇게 간절하지 않는 게 우리 각자마다 저마다의 물동이를 다 하나씩 갖고 있어요. 내가 그래도 목사님, 제가 지금 주식 좀 이렇게 짱 박아둔 주식이 있습니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지 않지만 제가 좀 어디다 짱 박아둔 부동산이 좀 있습니다. 제가요, 우리 아이들 잘 이렇게 키우는 제 나름대로의 교육 방식이 있습니다. 각자의 물동이가 다 있는 거예요. 이 여인도 지금 물동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눈앞에 있지만 나중에는 물동이를 버립니다.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물동이를 버리는 게 예수님 만났다라는 거의 증거입니다. 못 버리죠. 우린 못 버립니다. 목사인 저도 다 버렸다고 지금 할 수 없습니다. 저도 솔직하게. 그래서 성경을 깊이 알면 알수록 참 목사로서 설교하기가 부담스러워요. 너는 그렇게 다 살고 설교하냐? 솔직하게 커밍아웃 할게요. 못 삽니다. 저도 못 삽니다. 못 살지만 말씀대로 깨달은 진리는 이야기해야 되고 저도 살려고 앞으로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물동이를요, 아직 이 여인은 버려두고 있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돈 버는 일에 평생을 바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 권력, 인기 혹은 자녀 성공이라고 하는 물을 마시려고 합니다. 교회 나와서도 내 자녀가 다른 자녀보다 좀 더 반듯하게 더 성경 읽고 반듯하게 더 예배드리고 반듯하게 더 공부하고 뭐 그런 것들이 내가 자녀 잘 키우는 그 물동이. 근데 제가 요즘 그렇게 생각해요. 반듯반듯하게만 다 크면은 그 아이가 생명이 있나? 영생이 있나? 그건 다른 문제더라고요. 목회가 반듯반듯한 게 겉모양은 좋고요, 사람에게 호감은 가지만 반듯반듯하다고 다 하나님이 볼 때 네가 의인이다라고 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그런 모양을 보고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 시도하고 있는 나의 모든 노력과 나의 모든 자기 의로 했던 그 모든 시도들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부질없다. 인간이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바벨탑을 쌓고 인간이 집단지성으로 아무리 민주주의를 만들어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는 나 하나 구원하지 못하고 남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이 해온 모든 물동이입니다. 이거 고백하게끔 하는 게 이게 성경이더라고요. 그러면 노력하지 말라라는 것도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된 최선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이 된 최선은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인이 된 최선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은 내 자랑하고 다른 사람 정죄하고 교만한 속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자기가 주인 된 인생의 최선과 하나님이 주인 된 인생의 최선이 다른 거예요.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는 목마르려니와. 더운데 콜라 마시면 더 갈증이 나죠. 진짜 더운데 바닷물 마시라 그러면 죽습니다. 갈증 나가지고. 세상의 성취는요, 바닷물과 같아서 마실수록 더 갈증이 나는 것이죠. 터진 웅덩이 같다고 레위기 2장 13절 얘기하죠.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두 가지를 범죄를 하느냐, 하나는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를 마셔서 내 인생의 갈증을 풀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생수를 내가 스스로 웅덩이 파가지고 마시려고 했던 것. 그게 두 가지가 가장 큰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은 터진 웅덩이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재산 아무리 모아도 다 터진 웅덩이처럼 언젠가 샌다라는 거예요. 돈을 이렇게 모았는데 건강 한번 잃어보십시오. 돈을 어마어마하게 다 쓸 수 없도록 모았는데 자녀들이 방황해 보십시오. 터진 웅덩이입니다, 그게. 그거
빨리 캐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4절에 뭐냐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이 물은요, 외부에서 공급되는 물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영혼에서부터 쏟아져 내려오는 샘물이기 때문에 그 물은 마르지 아니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샘물의 정체가 뭐냐? 시간이 됐으니까 빨리 말씀드리고 말씀을 맞춰야죠. 헬라어로는 이 원어를 보니까 이 생수가요, 솟구쳐 오르는 물이라고 하는 의미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 39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계속 헬라어처럼 솟구쳐 흐르는 물, 성령이라는 것이죠. 이는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킴이라고 39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리 영혼에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항상 우리가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 상황이 광야 같아도 성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기쁨과 평강의 생명이 끊임없이 새솔라오는 것은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 안에서 하시는 역사, 일하심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 성령님이 올 때 내 무너졌던 감정이 치유가 되고 내 좁았던 내 마음이 넉넉해지고 이상하게 사람이 갑자기 예뻐 보이고 그냥 마음이 보면 좀 애잔하게 불쌍해 보이는 마음이 가고, 이런 것들이 내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일어나는 증거임을 여러분 이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 성령님은 누가 주느냐? 예수님밖에 주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이라고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성령을 우리가 받는 거지, 내가 예수님도 없이 성령님 오세요 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입니다. 이 여인에게 나중에 예수님이 그러죠. 내 남편을 불러오라. 그건 이 여인의 과거에 부정하게 살았던 삶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녀가 파놓은 터진 웅덩이의 실체. 네가 웅덩이 판 게 남편 5명 한 거고 지금 6번째 남편인데 그 웅덩이가 다 터지지 않았냐? 그 터진 웅덩이를 직면하게 함으로써 진정한 회개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을 사모하게끔 하는, 그럼 예수님은 바로 그러한 국면으로 이 여인을 인도하신 것이죠.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이 여인이 자신의 죄와 상처를 예수님 앞에 나중에 정직하게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선지자가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메시아이심을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오늘도 내가 스스로 예수님 없이 파놓은 인생의 웅덩이들이 다 터졌습니다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고 정말 고백할 때만이, 그러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를 내가 마시겠습니다 고백할 때 내 안에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내 감정도 새로워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눈도 새로워지고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희한하게 감사가 나오고 평안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평안이 나오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마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생수를 꼭 주일까지 잃어버리지 말고 계속 마시고 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행복이란 찬양이에요. 이게 성령의 물을 마신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찬양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가사 보면서 행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날 일 많지만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내게 주신 작은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아멘. 저 이번에 여행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묵상하다가요, 진짜 말레이시아와 똑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게 말레이시아와 모든 것이 똑같다라는 게 아니라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말레이시아는 되는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습니다. 근데요, 제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막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부자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부자가 된 적이 없어요. 우리 자녀 세상에서 우두머리 되게 해달라고 했는데 되는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세상적인 모든 것마다 되는 게 있습니까? 근데요, 또 지나보면 안 되는 것도 없어요. 지금까지 봤는데 우리 자녀도 건강하게 살았고 또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고 살고 지금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삼시세끼 다 먹었고 자녀들 그래도 기본적으로 또 다 건사시키고 안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으니 대충 살아도 다 되겠거니 이렇게 적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은요, 가난이 도적같이 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부자 되고 막 명예 얻기 원하고 막 인기를 정말 얻기 원하고 내가 원하는 내 시간표에 다 되는 것이 원하는 것이 되는 거는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되는 것도 없게 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속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냐면 성령으로 우리의 인격이 옷 입는 것, 내 영혼이 주님과 동행하는 것, 그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 때문에 물동이를 버려두는 거예요.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기쁨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러 가는 거, 그거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예요. 하늘의 축복은요, 그런 자에게 오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돈 때문에 신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기도해요. 자녀의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러려면요, 자녀, 물질, 건강이 야곱인데, 야곱의 우물인데 예수님이 야곱의 우물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맨날 그러죠. 예수님이 정말 야곱보다 더 크신 분인가? 이걸 좀 뛰어넘으려면 물동이를 버려두는, 물동이를 버리는 그런 신앙의 고백 없이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보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건강을 주고 자녀의 형통함을 주시겠습니까? 물동이를 버리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이 야곱의 우물을 푸는 이 도구인 물동이보다 예수님이 더 크신 분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건데, 그거는 연기로 되면 안 되고요. 여러분 연기로 했다가 진짜 큰일 나고 망합니다. 이 여인처럼 그게 예수님 만나서 그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성령님 만나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 읽으셔야 되고 기도하셔야 되고, 내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이 재료를 가지고 주님 앞에 막 씨름하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의 음성을 지금도 들으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수를,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를 내가 받기 원합니다. 그 맛을 알기 원합니다. 단 1분만이라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 나도 마시기 원합니다. 알게 되기 원합니다. 물질에도 목마르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더 이상 돈 두려워하지 않기 원합니다. 돈 가지고 자랑하지도 않게 하시고, 돈 가지고 하나님 마음이 움츠러들지도 않게 하시고, 물질 앞에서 하나님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모습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관계 때문에 회개한 이 여인, 하나님 아버지 관계 안에서 하나님 없이 안정감과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내가 만들어낸 관계의 웅덩이 하나님 버릴 수 있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용기, 결단, 하나님 아버지 그 지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가 정말로 웅덩이와 같은 인생이 아니라 마르지 아니하는 샘물과 같은 성령을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 맛보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인생의 갈증으로 지친 저희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터진 웅덩이와 같은 세상의 것들로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채우려고 하지는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돈과 명예, 사람의 인정과 사람의 사랑에 목말라하며 그것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진 않았는가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세상이 주는 물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수인 성령을 마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아픔과 상처, 숨기고 싶은 죄악까지도 은밀하게 보시는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해결함 받고 자유함 얻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내일부터 우리의 삶이 매일 행복한 삶, 감사하는 삶으로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이제 이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